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른가라는 것을 측정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직면하는 위험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입술로는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스스로를 속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들의 혀끝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 그의 전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그 중심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심판하시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나를 스스로 속이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느냐라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적합한 하나님의 신앙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와 이어서 같은 맥락 속에 이뤄지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왔어요. 다음 주는 산상설교 이제 마지막 끝낼 겁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가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가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집을 짓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집을 지어서 한 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예쁘고 튼튼한 집, 그래서 잘 짓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족들이 안전하고 알콩달콩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집을 짓거나 여러분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잘 쌓아야 돼요? 기초를 잘 쌓아야 되겠죠. 기초를 잘못 쌓으면 큰일 납니다. 기초 공사가 잘 되어야 집이 튼튼하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초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참 편하게 지을까라는 것에 많은 돈도 투자하고 거기에 많은 집중을 하는 반면에 기초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대충 짓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충 기초를 지어 못하면 멀쩡해 보이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금방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화려한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는 것들, 여러분 큰 그런 다리들도 한 번에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초를 등한시해서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기초에 들어갈 골재를 또 이만큼 들어갈 철재를 요만한 철재를 쓰거나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거나
기초가 튼튼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상상설교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비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안에 신자, 그 신자 중에서도 참된 신자가 있고 거짓된 신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신자이면서도 우리가 앞에 봤지만 스스로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건축가가 지은 집은 외형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여러분, 둘 다 어리석은 건축가든 지혜로운 건축가든 집을 짓는 크기와 모양은 여러분 같아 보일 수 있거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거의 구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참된 신자든 거짓된 신자든 함께 예배에 참석해요, 안 해요? 참석합니다. 성경 1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헌금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합니까? 네,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 신자나 참신자나 거짓 신자나 함께 있습니다. 구별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적인 내적인 것도 참 비슷한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 둘 다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합니다. 원해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구하고요.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다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참신자든 거짓신자든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신자의 차이점은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 즉 참신자, 어리석은 건축자, 거짓된 신자의 중요한 차이점을 집의 비유로 본다면 이 참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점은 또 어디 있다는 겁니까?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어리석은 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신자의 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기초는 넓은 의미에서 성경이다라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애쓰는 거죠.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보지 않고 성경이 기준으로 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일한 법칙이요, 내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바뀌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에 나를 비추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성경 기초를 잘 가꾸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여러분 안전하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의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바른 신앙 위에 바른 구원이 되고 또 그 목회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잘 키워야 되는데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터다지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6장의 47절과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주를 여기까지 읽을까요? 집을 짓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파고? 깊이 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판다. 여러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파야 돼요. 집도 여러분 건물도 높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 깊이 파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파트 공사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깊이 오랫동안 금방 지을 것 같은데 기초만 한참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초를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파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목사의 전유물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파는 일에 게으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화려해지고 빨리 뭔가 거룩해지고 빨리 뭔가 이렇게 내가 바뀔 것을 그런 것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자꾸 신앙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참 저분 믿음이 참 대단하다. 나도 빨리 어떻게 하면 저 길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가 보면 뭐예요? 영어 완전 정복 3개월 만에 된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어를 지금 10몇 년, 20년 가까이 해도 안 되는데 맞죠? 그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빨리 지름길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뭔가 이렇게 저 고질에 도달할 수 있을까? 표면적인 것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경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깊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 안에서 충분히 머무는 그런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노력, 말씀을 여러분 파는 거예요. 말씀을 팔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초를 튼튼히 여러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배우시나요? 배우셨나요? 교리를? 요즘은 교리를 잘 안 배워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칭의, 성화, 여러분 양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회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청년 때도 저도 제 청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어쨌든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씩 풀어주면서 어떻게든 튼튼하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또 바르게 성경을 그렇게 기초를 쌓아가는 일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교리를 안 가르쳐요. 교리를 학생들이 몰라요. 청년들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뼈대가 튼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바른 교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나온 바른 교리, 그 바른 교리를 가지고 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우리가 이단이나 엉뚱한 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된 신자로 건강하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참 탁월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물은 아름답게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기초가 말씀의 사람이 안 된다면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사람이 많이 모일 뿐이지 여러분 어느 순간
와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초인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파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구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지어가는 참된 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반대로 거짓 신자는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중요시 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대충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취해요.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아니면 산상설교만 보더라도 여기서도 좋은 거 하나하나 빼가지고 내 것만을 취해야 되지라고 그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히 사랑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심판의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심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시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구약을,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신약에서도 몇 가지만 그것만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라 정죄받았죠. 여러분, 윤리적인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사람, 윤리적인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참 좋은 내용이야, 이런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이익이 되는 거야, 가르침이야 라고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자가 그랬어요. 자유주의 학자 중에서 이런 자유주의가 있었어요. 성경의 기적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며 다 빼버렸어요. 슐라이 마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성경이다 라고 받아들였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초의 신앙을, 성경을 바르게 그 위에 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도구로 또 불과하게 여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나의 도구로, 내가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부요에, 거기에만 필요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위에다가 여러분 북어 걸어 놓지 않습니까? 북어, 복 달라고. 요즘 보니까 뭐 북어도 실제 북어도 필요 없어요. 재미있는 액세서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재미 삼아 걸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걸어 놓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신앙의 도구로,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모래 위에 쌓는 신앙과 같다는 것이에요. 거짓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은 신자와 모래 위에 집은 신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서 믿는가와 또 다른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기초는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다 열심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는데 기초가 잘 안 보여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위에 쌓았을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거기에 신앙을 쌓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점검하고 깊이 교제하고 깊이 파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가면서 이렇게 신앙의 집을 쌓고 있는 것일까? 기초가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초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언제 차이가 나냐면 날씨 좋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비가 오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나면 두 집의 차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여러분 어느 집이 안전합니까? 반석 위에 집은 집이 안전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옛날에 그 동화에 보면 돼지 삼형제 아십니까? 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렇죠? 금방 후딱 지을 때는 처음에 뭘로 지어요? 지푸라기로 짓잖아요. 지푸라기로 대충 짓고 이야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돼지는 두 번째는 형 뭐합니까? 돼지는 나뭇가지로 대충 지어요. 그래도 조금 더 튼튼하다 생각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지어요? 벽돌로 딱 짓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동화를 잘 읽으셨네요. 그렇죠? 벽돌로 딱 지어요. 언제 드러나죠? 바람 한번 휙 부니까 막 태풍 한번 몰아치니까 그러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점이 어려울 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유혹,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참된 기초,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시험, 유혹,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쌓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시련, 실직, 질병, 박해,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와 바람과 홍수입니다. 죽음과 채운 심판,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더욱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비와 바람과 홍수입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고통과 고난 속에 여러분 이 일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사업이 여러분 잘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들, 건강과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났을 때 여러분 과연 내가 어떤 생활 신앙의 기초 위에 쌓고 있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대충 나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묻는 게 이거예요. 하나예요. 너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다 짓고 난 후에는 다시 기초공사를 돌아보는 일은 없습니다. 다 지으면요 끝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기초가 제대로 되는지 분명히 드러나지만 그때는 이미 벌써 돌이킬 수 없습니다. 늦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참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길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말씀에 비추어 지금 하루하루 자신을 점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너의 신앙의 집을, 너의 모든 삶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튼튼한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질병도 오고요, 상실도 오고요,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옵니다. 조금 늦춰질 뿐이에요. 모두가 이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튼튼하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튼튼히 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 다 행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사람도 행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은 사람도 행합니다. 여러분 둘 다 열심을 내서 행하지만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듣고 뭐예요? 지 생각대로 하는 게 여러분 모래 위에 쌓는 거예요. 아, 여기가 맞아. 말씀은 그런데 내 환경과 내 가정과 이 현실 속에는 이게 맞아.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나 접목시키는 거야. 학교에서는 이게 맞아. 지금은 잘 형편을 몰라서 그래.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지금 현실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사업터를 세워가고 여러분 자녀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고 내 삶의 가장 완전한 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이 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애쓰며 하루하루 조금은 더디지만, 남들은 빨리 집이 올라가고 빨리 2층 3층이 올라가고 화려하게 꾸미고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나는 조금 더디고 아직도 지금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보이고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대로 생활하는 게 조금 뒤처진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정이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줄 알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합시다.